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2025년 이 한 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교회는 지금 담임 목사 청빙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천제일교회는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저력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시면 교회는 안정되고 빠른 속도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목사님들이 제가 온천제일교회 출신이다 보니까 많이 묻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천제일교회 성도들이 참 별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목사님을 만났더니 콕 집어서 온천제일교회 장로들이 별나서 어떤 목사가 온천제일교회 가겠나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온천제일교회 장로님들은 별난 사람들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가봤지만 장로님들이 예배 전 찬송을 인도하는 교회는 없어요. 어깨에 힘주는 장로님들이 아니라 섬김을 실천하는 장로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찬송 인도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제게는 딸이 있습니다. 제가 온천제기를 떠날 때 그 딸이 3살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저를 아는 분들은 딸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제가 장찬원 목사님 주례로 결혼을 했습니다. 제 딸도 장찬원 목사님 주례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애 2을 낳았습니다. 그네는 내년에 유치원, 초등학교 들어가는 딸이고, 이제 둘째는 4살 된 아들입니다. 제 외손녀가 제가 목회할 때는 경주 살았고 어렸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목사인 줄도 잘 모릅니다. 근데 교인들이 만나면 목사님 그러니까 하루는 저를 보고 할아버지가 목사가 당신은 목사야? 이런 질문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적잖이 당황을 했습니다.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이삭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고 동영상을 확인하고는 할아버지가 목사라는 것을 본인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제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있으면 할아버지 목사로 가?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저를 알고 제 딸을 아는 여러분들에게 딸 소식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4번째 설교를 하는 건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는 목사가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최근 바로 앞주에는 구원받은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말씀이 주는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장찬환 목사님 닮아서 늘 이 단추를 이제 잠그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했는데 제가 살이 쪄가지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풀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원문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어가 조금 있어요. 신약 성경의 원문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에도 시제, 동사,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헬라어도 역시 시제가 있어요.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할 때에 그 동사는 현재형 동사입니다. 현재형 동사는 반복적이고 계속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또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날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 사이에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점점 거룩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이야기할 때에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때는 신앙생활이 끝이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끝날 때까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때부터 이 과정 속에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성도들의 당연한 삶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거룩함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은 구별된다 라는 뜻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코넬리우스 반틸 박사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세상과 단절하고 수도원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말하는 것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과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회 연결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 두세 사람만 건너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면 목사님 온천제일교회 있을 때 제가 목사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30년 전에 이야기를 한두 사람만 건너면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만났던 사람을 우리가 언제 또 어디서 만날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을 때 차를 타고 이제 골목길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원래 골목길은 한 대밖에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골목길은 먼저 진입한 차가 우선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있는 차는 이 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골목길로 진입해서 먼저 들어섰는데 저쪽 상대편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차를 딱 세우고 버틸 수 있습니다. 차문을 열고 내려서 내가 먼저 진입했는데 왜 당신 들어오느냐고 빨리 차 빼라고 소리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차를 뒤로 쭉 물렸습니다. 한참 뒤로 이제 물리니까 이 차가 돌아서서 오른쪽으로 트는 겁니다. 창문이 열리면서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제가 휴 하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버티고 서 있더라면, 아니면 차문을 열고 내려서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왜 당신 들어오느냐고 빨리 차 빼라고 소리치고 손가락질 했다면 그 교회 교인 다른 교회 옮기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듣고 있고, 내가 하는 행동을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더 이미지가 나빠졌습니다. 그러면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겁니까? 그들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교회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싫어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모릅니다. 그런데 왜 싫어하는 겁니까? 교회가 싫다기보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가 똑같이 거짓말하고 자기들과 똑같이 못된 짓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별반 구별된 것이 없는데 자기들은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마치 거룩한 사람처럼 행세하고 있네? 그래서 싫어합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받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온천절교 교육전사로 왔을 때가 43년 전입니다. 그때 장찬호 목사님께서 연말이 되면 서리집사 임명을 하는데 항상 서리집사 임명을 쭉 하고 나서 끝에 붙이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술과 담배를 안 하는 것으로 압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장 목사님은 더 이상 뒤에 붙이는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리집사들 중에 술과 담배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교인들 중에는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사람 있습니다. 심지어 술 마시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술, 담배는 기독교인들에게 죄의 문제입니까? 덕의 문제입니까? 덕의 문제지. 처음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한국 사람들이 술과 담배에 찔려 있기 때문에 금주 운동을 했고 금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술, 담배를 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술, 담배 하면 신앙도 없고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덕을 위해서는 술도 금하고 담배도 피우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하고 같이 성경부를 하고 있는데 한 여집사님이, 목사님, 남자 집사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집사가 술에 취해가지고 구서동에서 헤매고 다닙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설교를 하면서 앞으로 술 취해가지고 구서동에서 헤매고 다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한 집사님이 제게 오더니, 목사님, 남산동에서는 괜찮겠습니까? 제가 이제 교회 가까이 이렇게 가는데 한 집사님이 담배를 물고 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하고 멀지 않는 곳입니다. 제가 옆길로 피했습니다. 제가 피해야 됩니까? 그 집사가 피해야 됩니까? 그 집사가 미안할까 싶어서 제가 피했습니다. 여름이었는데 한 남자 집사님이 와이셔츠에다가 담배값을 엮고 이렇게 놨습니다. 다 보입니다. 본인도 깜빡 잊었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여기 넣고 오지 말고 양말 속에 집어넣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최소한 집사라면 술, 담배를 끊든지 아니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하든지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말입니다. 술, 담배 문제가 교회의 문제는 아니지만 덕을 위해서 끊든지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되지 못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가 본인이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끄러움이 없어요.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교인들끼리 모여서 술을 마시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사랑방으로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그런 건 절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의 문제라기보다는 덕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말의 거룩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농담한다고 엄담패설하는 것,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면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저는 온천절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가 늘 이제 생각이 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 기억이 제가 좀 오래 가기 때문에 온천절 교인들은 30년이 지나도 이름이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이건 단기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천절 교회에 있었던 일화들은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차를 타고 서점에 간다고 가는데 그 길이 외길이라서 차들이 이렇게 밀려 있는 거였습니다. 바로 앞에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차였습니다. 제가 반가워서 빵빵하고 클락선을 울렸습니다. 저는 기대하기를 창문이 열리면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창문이 열리면서 개 뭐뭐가 나오는데 욕을 해대기 시작하는데 와, 제가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다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교회 와서 이야기 안 했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은 차가 지금 앞에 밀려 있는데 왜 빨리 가라고 빵빵거리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집사의 입에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는 욕을 쏟아낸다?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면 교인들의 입에서 막말이 튀어나오고 거친 말이 튀어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가 나면 막말도 하고 욕도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할지라도 아무 말이나 해서 되겠습니까? 야고보서에서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 말에 실수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말의 거룩을 이루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면 사과해야 되는 것이요. 가족에게 말로 상처를 줬다면 그것이 내가 체면서 때리지 않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교인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그것이 시간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의 시작은 말의 거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몸의 거룩입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고 난 뒤에 그 뒷말이 음란을 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성적 타락이 만연해 있지만 1세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세기에도 사람들이 성적 타락에 빠져서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남들의 음행은 도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풍조가 교회 안에까지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성적 타락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성적 타락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아니, 성적 타락을 부추깁니다. 드라마, 연극, 영화, 게임 할 것 없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입니다. 제가 산에 운동하러 갔더니 여자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결혼한 남자가 바람 한번 피우지 않으면 그건 남자도 아니지. 그러니까 서로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마 들어보니까 저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자가 바람은 피울 수 있지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뭐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호들갑을 떠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성적 타락의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넘어져서 성적 타락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율법을 재해석하시면서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간음은 몸으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도 간음이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했습니다. 몸으로 직접 음행을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과 함께 성경부를 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이제 성경부를 하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한 남자 집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이럽니다.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예쁜 여자가 있으면 그 예쁜 여자를 보고 야, 예쁘다, 이거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백미러로 한 번 더 본다면 그거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 참 기발한 대답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성적 타락은 한 사람만 파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교회의 평화를 깨뜨려 버립니다. 지금도 마귀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성적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진 지도자들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적 타락을 극복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다가 그들이 돌고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은 간절하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만약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거룩한 삶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연약해서 죄의 유혹 앞에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육신이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했던 설교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 복락의 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형통할 때도 있고 공고할 때도 있지만 형통할 때만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공고할 때도 항상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습관적인 죄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속에서 머물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전히 죄의 늪에 빠져서 가족들의 걱정과 가족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속히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때 자신이 겪을 부끄러움은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금그릇 은그릇도 있지만
사용되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이 세상에도 똑똑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일꾼으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임받고 싶습니까?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고 싶습니까?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성도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해 주셔서 은혜로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하고 결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깨끗한 그릇인데 우리는 날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처럼 계속해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